굉장히 더 넓습니다. 다 오셨죠? 네. 자, 계단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4개부의 지형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방향하고는 사뭇 틀리죠? 네. 이 4개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평평한 완만한 지역이 많으면 분지입니다. 왜냐면 제 왼쪽을 한번 보세요. 산지가 있죠? 저게 유다산지예요. 유다산지 이렇게 내려가고 쑥 들어가고 이게 평평한 평지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4개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양 본 김에 저 산지 저기에서 우리 길 따라서 지금 차 한 대 오고 있죠? 네. 그 길 따라 쭉 보면 마을 하나 있죠? 네. 마을 오른편 마을 이게 둔덕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둔덕이 정확히 그리옷입니다. 그리옷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저게 가룟 유다의 고향. 가룟 유다의 그러니까 고향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되게 북쪽 사람이었는데요. 가룟 유다만 남쪽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 저게 출신이었고 거길 따라서 조금 올라오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저기 안테나 있죠. 많이 찍으면 안 되겠죠. 자, 그 안테나 넘으면 이제 아랍 지역 헤브론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전까지는 유대인 가는 길입니다.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있는 이제 이곳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저쪽이 북쪽이고 남쪽, 동쪽, 서쪽이에요. 방향 잡으시고 북쪽입니다. 여기 아라성을 잘 보면은 이렇게 빙 둘러 산처럼 돼 있죠. 성벽 한번 보세요. 성벽 쭉 돼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저게 성벽입니다. 아벡은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출애굽 전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전에부터 여기는 성입니다. 가나안 도시가 저렇게 있었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왕국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왕국 시대 때. 그러니까 왕들이 만들어진 곳인데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주로 만들어진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성이었고 저쪽은 가나안 성이었다. 저긴 가나안 성이었다.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특별히 가나안 성이었던 이곳에 막 이 청동기, 도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발견돼요. 이 도끼라든 이런 게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여기 뭐 숲이 좀 있었다는 거는 증거이기도 하죠. 뭔가 무역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 무역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여기 들려야 돼요. 네게부에서 동쪽으로 넘어가고 여러분들 지도에도 나와 있죠. 아랏을 들려갖고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부엘세바가 있지만 동쪽 무역에 관장하는 도로 중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아랏이기 때문에 어디보다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넘어갈 때 이 아랏을 그리고 또 거쳐야 여기는 뭐냐면 남쪽에서 여기 이제 남쪽에서? 산지 보이니까 멀리 네, 저기부터가 광야예요. 광야. 저기부터가 우리는 광야를 하려면은 뭔가 뭐 모래바람이 있는 것이라는데 저기부터가 이제 비가 안 오는 광야고요. 저기 산지하고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네개부인데요. 이 네개부가 약 1년에 200mm 정도밖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200mm까지 오면은 그나마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족주 산지 그런데 그 200mm 사이에 이하가 오면은 있는 이 사막이 지역을 네개부라고 합니다. 건조한 땅이 돼버린다. 사막이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지금 푸르른 이 들판 있죠. 이런 거는 인공적으로 지금 물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인공적으로 물을 가져온 가져와서 건데 키우고 있습니다. 저기 갈릴리에서도 물을 가져오고요. 또 샘을 파서도 가져오고 가져오면 저렇게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이 황토흙에 해당하는데요. 이 황토흙이 그 물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땅이 되고 물이 없어버리면은 그냥 사막이 되는 거잖아요. 저기 먼지 한번 보세요. 날리고 뭐가 오죠. 저는 그 먼지가 차가 지금 지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저렇게 돼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저런 황토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물만 있으면 이렇게 풍요로운 농경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축복, 비가 안 오면 저주가 돼버리는 그런 땅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밖에 복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밖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부엘세바보다도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네게부를 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지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농사를 지었는데 특별히 야곱의 농사를 이삭의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뭄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런 네개부 특징은요. 한 번 가뭄이 들면 2년, 3년, 요셉 이야기 보면 길게는 몇 년? 7년까지 가뭄이 들고 풍년이 들면 연속으로 더 풍년이 되는 그런 이 특징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1년이 풍년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흉년이 들 가능성이 거의 뭐 대부분 뭐 90% 이상이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갖고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어디다 농사를 져야 되느냐? 이런 들판에다 잘못했다가는 비가 안 오면 싹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골짜기가 있고 숲이 있는 요런 쪽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씨를 조금씩 뿌렸고, 지금은 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고서 그냥 이런 들판에다 탁 뿌려버린 거예요. 사람들 미쳤다 그랬겠죠. 내년은 분명히 흉년이 들게 뻔하는데 저런 데 뿌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많이 최고로 하나님을 믿고서 다른 사람까지 빌려갖고 그냥 전액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흉년이 들어갔고 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배를 걸려. 네아 쉐아림이라고 불러요. 그랬어요. 쉐아림이라는 게 문도 돼요. 문. 100개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문이 열렸더니 그 네아 쉐아림의 이 축복을 받고 이 곡물값도 막 오르니까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큰 부자가 된 것들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이 배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뭘 배웠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면 100배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야곱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보니까 최고의 축복이 오니까 장자의 축복. 장자가 2배로 받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갖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고 속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목적과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네개부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요 거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네개부이고,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도 야복강가에서 한 말이 뭡니까?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줘,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는 이 말만 한 걸 봅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를 돌려보내고 당당하게 나가서 나중에 에서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얼굴이 그때 뵀는데 그 확신 가지고서 왔는데 그 확신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뜻대로 이루어주신 그 결과였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작용이 하나 머리를 있었죠. 짚고 이 야곱이 속여갖고 머리를 얼룩 숙인 채로 닮는 것은 양떼들. 양들과 염소들 너무 많이 가져와갖고 저기 보십시오. 저기 저 때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양입니다. 줄 안 서 있고 네, 우리처럼 막 흩어져 다니고 그러면은 다 염소입니다. 염소. 저건 다 염소떼예요. 아, 근데 흩어져 색깔이 뭐예요? 다니는 흰색이 아니죠?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막 섞여 있죠. 염소떼랍니다. 알록달록한 저게 흩어져 있는 야곱의 부작용이 돼 있어갖고 이곳에 있는 것은 양떼는 대부분 얼룩 이동할 때 양들과 머리를 얼룩 들고, 염소들이 염소떼는 머리를 들고 또 이게 흩어져서 말을 안 들어갖고 지금 다닌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퍼져 있어갖고 지금 목자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지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여튼 세우기가 힘듭니다. 양들은 편해요. 양들은 줄 서서 가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네개부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하는 네개부의 특성을 여기서 한번 바라보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아갖고요. 저 경계선까지 보이는 게 대단합니다. 저기 있는 이 광야 경계선 그리고 이쪽 경계선 여기가 정확하게 네개부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게 광해 길게 경계선이 보이라는 겁니다. 가자지구까지 사진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조일세바가 중심이고 이게 남쪽의 경계고 저기 있는 우리 이 머물렀던 아랏이 있죠. 거기가 이게 최종 남쪽 동쪽 경계. 그래서 쑥 파여 있는 그런 경계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랏 성으로 돌아와 볼까요? 아랏 성은 맨 처음에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정탐꾼 보내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머문다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죽느니 우리가 올라가면서 죽겠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이 아라당에게 이 연합군에게 이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기 광야, 저기 이제 가데스바네가 저 광야 쪽이거든요. 저 산을 넘어갔고 오다가 이 사람들이 습격을 해갖고 그쪽에서 다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막 돌아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올라갔느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36년이 그쪽에서 지났어요. 그래서 2년 남겨놓고 약 38년 정도 됐을 때 나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합니다. 진군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호르마라고 불렀던 성, 여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랏이 하나가 있어요. 아랏 밑에 있는 아랏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랏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랏을 치고서 이것을 다 부수고 난 다음에 호르마라고 불렀던 지역 중에 하나다. 바로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이 이제 다 무너져 갖고 사사기 때는 별로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했는데 그 뒤에 왕국 시대가 되면서 남쪽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이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막아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이쪽까지 내려와갖고 아말렉을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무슨 길이냐면 갈멜 또 마온 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갈멜 마온. 여러분 지도에는 갈멜 마온은 없죠. 헤브론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여튼 헤브론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한번 보세요. 저 길로 해갖고 끝까지 해갖고 저 산지로 딱 올라가죠. 산지 맨 처음 만나는 데가 마온이에요. 마온과 갈멜이에요. 마온과 갈멜인데 그 마온과 갈멜 특별히 나발 아죠. 나발이 거기 사는 거예요. 올라가갖고 꼭대기 다 안테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지금 나발이 사는 거예요. 나발이 왜 다윗을 존중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막아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런 명절이나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당연한 도리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까 다윗이 흥분한 거고 다윗이 흥분한 게 둘째가 아니라 이걸 대접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군대에도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가 돼요.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저하를 갖다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400명이 올라가게 되죠. 그때 마침 누가 등장을 해? 여인? 아비가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저 올라가는 길에서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 갖고 다윗을 다시 돌려보려 갖고 다윗이 이쪽 광야에서 이제 헤맨 겁니다. 이 근처에서 헤맨 거예요. 헤매면서 서로 여기를 지켜준 거죠. 지켜주면서 아말렉을 막아주는 역할. 이제 다윗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왕국 시대가 되니까 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이 세워졌지만 여기가 계속 몇 번 무너졌는데요. 문제는 이 성이 이제 남쪽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그 고대 보면 한 30km 반경 안에요. 산당이 하나씩 있어요. 30km. 여기 하나 있으면 부엘세바에도 산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마다 산당이 하나 있어갖고 옛날에는 회당이 신약시대 때는 있었잖아요. 회당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구약시대 때는 산당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산당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와 서로 직결하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염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가나안의 신당처럼 오염이 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이 주변 지역 사람은 대부분 이 기본적인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그런 산당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산당은 항상 가장 꼭대기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이 성에 위치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요새이면서도 종교적인 산당을 가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전형적인 산당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팠네요. 그쪽으로. 자, 이쪽 산당을 보시면 이쪽에서 들어와 갖고요. 지금 넓은 바위 하나 있는 곳 있죠. 위에 바위라래네요. 뭐 우리 빨래판처럼 돼 있는 곳. 저기가 제단입니다. 제단. 이게 재단입니다. 여기 지금 안내판 있고 안내판 여기 네모난 칸 있잖아요. 네모난 망대처럼 돼 있는 거. 네. 보입니까? 네. 거기가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예요. 성소. 성소이고 들어가면은 분향단. 이렇게 크기 큰 거하고 작은 거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세운돌이 있습니다. 세운돌. 우리 꼭 십계명 두 돌판처럼 세워있는 돌이 있는데 이쪽에도 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 그 다음에 이 세운 돌.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이쪽은 성막 마당이고요. 마당이고 저기가 성소이고 성소 넘어가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고 여기 산당 모양. 지성소입니다. 그 산당 모양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성막과 좀 틀린 것은 분향단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돌이 세운 돌이 있어요. 세운 돌. 이 세운 돌은 원래 다윗 시대부터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돌을 세워갖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를 깎아서 저렇게 세워놓은 것들은 또 이 오염된 모양. 저 안에 그림이 있는데 이런 아세라라든지 또 바알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새겨 있을 거예요. 좀 봐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오염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같은 데서는 택하실 곳에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성소제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앙성소제도를 행하는 이유가 지방마다 이렇게 있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보았던 그 단 있죠, 단. 단도 이 산당 중에 하나예요. 산당 중에 하나고 지금 남쪽에 있는 산당을 또 하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 산당을 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앙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노회, 총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런 이유인데 이 성이 남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남쪽에 있는 종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많이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혹은 제일 중요한 데는 요시야 왕 때 이걸 다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여기 불탔던 흔적들이 있어요. 이게 주위에 불탔던 흔적들이 아마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니면 요시야 왕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개혁할 때마다 이런 산당을 자꾸만 없애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산당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 지역 주변에 이 예루살렘을 갈 수 없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총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 노예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요. 그나마 총회와 노예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가 나름대로 변질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성소 제도요. 중앙에 있는 우리의 총회 이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이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보다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내려가는 데가 하나 바뀌었네요. 내려가는 데가. 이건 저도 한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분명히 왔을 때 없었거든요. 한참 공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개발이 됐어요. 요거 내려가는 부분이 뭐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물. 시스턴이에요. 이 성이 발견되면 무조건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이 발견되면 우물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물이 어딨냐? 그래갖고 조사를 해본 거가 이게 다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고 성들 한번 둘러보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진 찍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